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크림을 잘 안 발라서 그런가? 날씨 이게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따뜻한 추운 데 있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고 그러니까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었죠? 네, 감기 걸리신 분 없으시죠? 네. 오늘 또 맛있는 음식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끝난 후에 우리 귀한 또 음식 먹으면서 또한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먼저 풍성하게 살찌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의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서 또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었죠. 그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자, 그의 삶이 부정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삶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도 못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병 환자의 마음.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희가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하고 또한 두 번째 오늘 고쳐주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중풍병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병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자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는 이방인이었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주시는 것도 귀한 은혜의 말씀 또한 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산상수훈의 그러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내려오셔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가셨던 그러한 곳이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라는 그러한 뜻은 무슨 의미냐 하면 가버라는 케페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거는 마을이라는 의미고요. 나움이라는 뜻은 이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러한 기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고향과 같이 복음의 어떠한 전초기지와 같이 삼으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가버나움에 가보게 되면요. 굉장히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 가버나움 지금 앞에 제가 가버나움의 이 사진을 여기다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 가버나움에 여기 가보게 되면 옛날 그 회당의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옛날 그 집터들도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저기 가운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팔각형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의 그러한 집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앞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그 갈릴리 바다가 쫙 보이는데 저도 처음에 그 이스라엘을 가갖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 가버나움에 가갖고 처음에 왜 갔는지 모르겠었는데 그냥 갔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앞에 앉아갖고 어떻게 그때 제가 차박을 하려면서 어떻게 차박을 할까 막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어요. 근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게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거기 가서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이게 막상 이거 차 세워놓고 자다 보면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나 그런 두려운 마음들도 있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게 뭐냐면 여기 가서 이렇게 딱 그 해변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같이 섬기고 있던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인도하신다 그래가 그쪽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첫날이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호텔에 초청해 주셔갖고 제가 그곳에 가갖고 같이 지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위로의 마을이죠. 그러나 이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위로가 없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우리 4장 15절 말씀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가버나움에 가셨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5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15절, 16절,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말씀을 보았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떠한 곳이냐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해변길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해변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해변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이 지중해로에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애굽서부터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아수르라던가 바벨론이라던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길이 굉장히 좁고 풍요로운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어떠한 곳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냐 하면 전쟁터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전쟁터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이 시대에는 전쟁을 하다 보면 군량미를 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량미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이곳은 짓밟히는 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 사람들이 이곳을 전쟁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가버나움에 무엇이 있었었냐 하면 로마의 그러한 군인들의 그러한 진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또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잘 전하여지고 또한 풍요롭다기보다는 다른 이방신들의 그러한 미신들도 많이 있고 또한 죄악이 관영하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었고 그 중심지가 어디였었냐 하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가셨습니다.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고 위로가 넘쳐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곳에 위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풍요로울 때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어떠한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풍요로울 때 예수님이 안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에 너무나도 바빠요. 돈이 많게 되면 어떡합니까? 돈 쓰러 다니기 너무나도 바쁩니다. 건강은 어떡합니까? 운동하러 다니고 더 좋은 곳에 가려고 너무나도 바빠요. 그런데 이 위로의 마을에 위로가 없는 곳에 찾아오셨듯이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없을 때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불리지만 위로가 없는 마을에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위로가 없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누가 예수님께 나오냐 하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로마의 그러한 그 주둔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그러한 그 지배 민족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이 로마에 찾아온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우리 8장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도 사실은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백부장이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과 같이 비교를 하다 보면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7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절 우리 4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오늘 말씀과 같이 직접 찾아오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지어준 이 백부장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었고요. 또한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그 종이 병이 걸렸을 때 누구에게 찾아간 것입니까?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께 찾아간 그러한 마음. 더군다나 회당을 지어줄 정도의 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온 것은 백부장이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왔었던 것이었었죠. 더군다나 이 백부장이 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우리 이방인들하고 식사 자리에 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청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2000년 전에 아무리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청한다라는 것은 이 백부장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었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청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잘 알았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청하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이러한 그 오시기를 청하였을 때 왜 그 예수님을 청하게 되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종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의 병은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이었습니다. 중풍병. 웬만한 그러한 병 같으면 그냥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하인 같은 경우는 중풍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까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도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었지만 또한 이 자신의 하인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네,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었죠.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마음이 이 하인에게까지 가 있는 것이죠. 자상하게 대우하는 그러한 마음, 성품이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성품만 온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예수님께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에서 주여라고 하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 백부장에게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한 큰 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로마 백부장에게 그가 고백하는 유일한 주는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그러한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황제를 섬기고 황제를 우상으로서 신으로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평소에는 황제를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백부장은 지금 누구에게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문제가 닥쳤을 때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다른 그러한 것들에 찾아간다면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은 이렇게 해석도 되어지지만 또 다르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내가 그를 고쳐주라는 말이냐? 이러한 의문문으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가고 싶다라는 느낌인가요? 가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인가요? 네, 가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다른 해석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많은 학자들도 있고요.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의문문으로서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신의 제자들을 전도를 하러 보내시면서 아무데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모았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방 여인이 있었죠.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을 때 우리 1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2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여자가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되기보다는 내가 가서 정말 그를 고쳐야 되겠느냐라고 의문문으로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향하여서 백부장의 그러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으면 이러한 경우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참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에게 이러한 반응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반응,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여전히 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겸손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자신의 자존심을, 나의 자랑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왜 가인이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창세기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마음속에 그 불의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주를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종으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가 그 형들에게 가졌던 마음도 무엇입니까? 그 형들한테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형, 나 오늘 멋있는 옷 입었어. 나만 채색 옷 입었어. 형들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죠.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물론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많은 그러한 것들을 하시지만
그 요셉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하시죠. 우리 창세기 50장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서 그 모든 그러한 원수를 갚을 수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50장 20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요셉의 이러한 고백은 이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온 겸손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도 그랬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쓰임을 받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여하고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까? 쓰시지 않으세요. 언제 사용하십니까? 광야의 40년간의 양치기 생활을 통하여서 모세를 겸손케 하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우리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모세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시는 때임을 믿으십시오. 환난의 때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겸손히 그분을 따르게 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셨던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셔서 2절에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이죠.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나셔서 그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서 순종하시며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의 그 순종함을 배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우리 그 뒤에 우리 11장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겸손함을 배울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때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에 환난의 때에 겸손함을 배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죠. 또 우리 백부장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믿음의 두 번째 우리 귀한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원격 진료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꼭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요즘에 원격 진료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또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었었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도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꼭 의사 선생님한테 꼭 듣고선 가겠다라고 하실 때가 많죠. 예, 저도 그럽니다. 저도 뭐 병원에서 이렇게 듣고 와도 장로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어떠한 전문가에게 더 물어봐야지만 더 신뢰되는 것.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구절의 말씀의 그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신이 종으로 있으면서 자신도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윗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또 자신의 밑에 사람들도 하인에게도 이대로 그 명령을 하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백부장 자신만 순종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병조차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그 모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질병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십시오. 이 백부장의 이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지 참된 믿음일 수가 없겠죠.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삶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주된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만 신뢰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만큼만 신뢰하게 하거나 이만큼만 신뢰하게 하거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면 사단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밖에 안 좋아요, 그것은요. 온전히 신뢰함으로 괜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때 칭찬하세요.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칭찬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 하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이 놀라시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믿음이 이러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큰 믿음 가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무슨 약속입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시대에 놀라운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세요. 왜요? 우리는 그냥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는 다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12절 말씀에 나오죠. 무엇이 나옵니까? 오히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충격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고 집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쫓겨나 있고, 집에 그러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은 백부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누구도요?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천국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증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이죠.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믿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까지 주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까지 허락해 주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까지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 즉시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인이 나으니라 라는 것은 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어떠한 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복입니까? 우리의 복입니다. 이방인의 그러한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백부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어떠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자를 예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신을 마땅히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백부장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믿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인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큰 은혜가 더욱더 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사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믿음의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을 잘 간수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